자, 태극진경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도주님께서 이제 만주에 가셨다가 그 공사를 마치시고 이 땅으로 넘어오셔서 본소를 이제 찾으신 거예요. 법장에서 뜯었더니 거기 천서가 있었고 천서를 이제 그 도준 가족분들한테 드렸더니 권씨대모께서 다시 내려주셔서 도주님께서 이제 상제님의 그것을 이었다까지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도주님께서 이제 도준 가족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도준 가족분들을 만나시니까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면 선돌고모, 구천상제님의 여동생 분이셨어요. 이분이 다른 분들은 이 도에 관련된 얘기에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으셨어요. 이제 구천상제 어머님 권씨대모께서는 그냥 아드님이 도인이셨고, 이제 정씨 부인 같은 경우는 저거였죠. 그 도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가정사를 내팽개치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딸인 순인낭자는 어리셔서 잘 몰랐고, 그 여동생 되시는 선돌고모께서 이제 도를 깊이 관여를 하셨고, 그 상제님의 본소를 지키고 계셨는데, 이제 도주님께서 오셔갖고 그 진인이라는 걸 확증하시고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시거든요. 그 본소에서 100일 공부를 마치시니까 선돌고모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구천상님이 남기신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시는 게, 이제 취하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뭔가 봤더니 둔괴와 약장이라는 거였어요. 둔괴와 약장이라는 것을 그 구청장님 곁에 있던 종도들은 다 알았죠. 근데 도주님은 그런 지식이 없으시니까 선돌고모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딱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때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둔괴랑 약장을 각 수부에게 하나씩 주셨어요. 김수부한테는 약장을 주고 고수부한테는 둔괴를 맡기셨는데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김수부한테 있는 약장을 뺏어와가지고 둘 다 보총교 교단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도주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서는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구나. 삼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천을 뭐라고 하냐면 천명, 천서, 천보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명, 그리고 하늘이 주신 글, 그리고 하늘이 주신 보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물을 이제 취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혼자서는 안 되시겠고 이제 아버님, 우리 도주님의 아버님 도장어른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이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전에 독립운동 가셨거든요. 독립운동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백두산에 독립운동 단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 가면은 이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그래갖고 그것을 기억을 해갖고 물어 이제 가시는 거예요. 백두산에 일단 가셨어요. 가셔갖고 막 헤매세요. 진경엔 다 안 나오는데 대충 여기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은 구글 맵으로 로케이션 딱 찍어가지고 그죠 위도 경도 찍으면 여기서 비탈길입니다 뭐 조심하세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한참을 헤매시다가 간신히 움막 같은 걸 하나 발견하시는데 그 움막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연락책으로 뭐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글을 남겨놓으면 이제 와가지고 서로 서신을 보고 도우러 가고 막 이런 중간 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리셨더니 이제 사람 2명이 오는 거예요. 사람 2명이 왔는데 이 2명이 와갖고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독립운동하는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해갖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저 어디 황새마을 어디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기차를 타고 먼저 출발을 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차를 못 타는 이유가 독립운동 가니까 얼굴이 다 저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 타면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려고 하니까 저희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차 타고 백두산에서 이제 쭉 저희 전라도까지 오셨죠. 오시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집 앞에 딱 하고 도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나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백두산 호랑이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백두산 호랑이가 아니면은 기차와 이렇게 달려서 경주를 해가지고 기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기차처럼 3일 차이로 간다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도주님 딱 보시더니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집에서 이제 계속 고기랑 술이랑만 먹이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도우려면 일단은 여기서 힘을 보충해야 됩니다. 하고 도중에 먹이시는데 우리 진경에는 그냥 짧게 나와요. 그냥 해갖고 기다리시다가 뭐 공사를 박은포령 축지법 모르겠습니다. 축지법을 쓰셨는지 아니면 호랑이로 둔갑을 해가지고 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술고기를 먹이셨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도주님께서 막 음식을 먹이면서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힘이 막 세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이 막 넘쳐나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는 없고 앉아서 이렇게 밥만 먹어도 됩니까? 해갖고 자기들끼리 막 씨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 같은 거, 야른들이 나무를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졌었대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기운을 붙이시는 거죠. 기운을 붙이시니까 힘이 점점 세져갖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원래 장사셨는데 엄청난 장사가 돼가지고 그 둔계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둔계를 찾는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죠. 자, 그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68절이거든요. 68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태극진경 2장 68절. 네. 65절부터 이제 내용이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이제 구천상제님 강세일 치성, 그러니까 보천교 교도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훔쳐온다, 거기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온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없을 때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근데 날짜를 정하시는데 보천교 교도들이 보천교 교당에 가장 많은 날, 1년 중에 가장 많은 날이 구천상제님 강세일 치성이었거든요. 그 강세일 치성 날 굳이 그날을 택하셔서, 그것도 치성 끝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 이제 땅을, 바닥을, 저한테 한번 잠깐 책 좀 줘보시겠어요? 이제 68절에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곤봉으로 본당 마루로 힘껏 내리쳐서 교도들을 깨우게 하신 다음, 사람들 다 깨웠어요. 예. 몸소 우레와 같은 용송으로 1000명에 의하여 천보를 모셔가니 순순히 응하라. 만약 거역하는 자는 천벌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고 마루가 울리더니 1000명에 의해서 천보를 받아간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얼은 거예요. 막 얼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리고 몽하니 하는데 이때 7분이 들어가셨대거든요. 사람이 수백 명인데 7명이 가서 막 방을 뒤지는 거예요. 천보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막 뒤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멍뚱멍뚱 쳐다보고 겁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차경석 어머니가 기거하는 가장 큰 방에 뭐 어디를 여니까 거기 둔계와 약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사 한 분이 하나씩 딱 짊어지고 이제 나오시는 거죠. 딱 나오시니까 그 중에 그 차경석 사촌 동생 되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 가져가도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보 훔쳐간다 소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야 저거 안 되잖아, 저거 가져가야지 하고 우르르 달려드니까 도주님께서 약장은 2개 하시고 장사 1명은 둔계를 짊어지고 장사 1명은 그 둔계를 짊어진 장사를 이제 지키면서 사람을 툭 치면 날아가요. 나무를 이렇게 으스러지고 이 사람들이 곤봉으로 쓰려고 아름드리 나무를 뽑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이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툭 치면 날아가요. 대신 죽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다 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명은 길을 트고 1명은 짊어지고 나고 나머지 5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니까 같이 막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그걸 뚫고 둔계를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게 이제 2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둔계를 취하시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죠. 둔계 얘기 이거 보면은 이 둔계를 나중에 왜 그렇게 사람 많은데 굳이 사람 많은데 다 깨워가면서 그렇게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이날 가져가신 건 이제 도둑질이 아니고 도수에서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훗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걸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도인 아니다. 그 사람은 도수가 뭔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천기와 도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이 일을 보면은 이제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세요. 그래서 도수에 의해서 도주님께서가 이 둔계의 주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둔계를 가져갔는데 둔계를 봤더니 이제 딱 선돌고모가 이제 선돌부인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주님 구천상제님 곁에서 봤더니 둔계 맞아요. 그때 봤던 그 둔계 맞는데 봤더니 둔계에는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열린 흔적이 없어. 둔계를 한 번도 열지 못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둔계 안에는 이 도지와 도통을 숨겨놓는다고 했고 번개를 숨겨놓는다고 했고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차경석이라는 분이 이걸 열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막 열쇠공 부르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는데도 못 열었어요. 이거를 이제 도주님께서 100일 공부를 통해서 둔계를 이제 짠 하고 열게 됩니다. 짠 열게 되고 그 열게 된 날이 경신년 4월 5일.
예,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경신년 4월 5일은 음력이라면 이제 그 양력 경신년 4월 5일 날 도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60년의 간격을 두고 경신년에 이제 구천상제님의 도가 진인에게 이어지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천상제님의 도를 다 얻으셨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구천상제님의 도를 다 얻으셨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느냐? 도를 펼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수많은 공사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반구정에 가서 둔계를 열으시고 둔계 안에는 오강록, 설문, 반구제수,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둥갑, 지혜웅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건무도수도 딱 하시거든요. 건무의 도수에 쓰는 칼이 필요하다 하셔갖고 이순신 장군의 이제 칼을 구하는 장면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일이 뭐 도수를 다 얘기해드리자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자, 여러분 이 둔계에 막 뭐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막 물어본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강록은 도주님의 비결이고 설문은 너희들 우리 도인들의 비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방구제수는 도주님 함자고요. 이제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둥갑, 지혜용력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상에 이제 상제님께서 공사를 하라고 이걸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선은 설계도라면 천명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 위를 잇게 되는 그런 명이라면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실제 이걸 바꾸려면은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둔계였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받으시게 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3장 내용은 이제 도주님께서는 구천상제님의 그것을 다 이어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세상에 펼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세상의 도를 어떻게 펼치시는가?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 둘이 도를 만나려면 우리가 입도를 하려면 도주님께서 도를 펼치셔야 돼요. 도주님께서 도를 펼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입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도를 펼치시게 되는 장면이 이제 3장에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3장 내용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무국대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3장 8절 한번 볼게요. 3장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내가 13년 전 오늘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모신 일에 구천상제님께서 물샐 틈 없이 짜놓으신 도수를 풀어 맞추는 공부에 진심 간력하여 이제 그 도수의 제 1단계 공사를 성취하였노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둔계까지 3천을 완비하신 거죠. 13년 걸려서 첫 번째 발걸음은 이제 디디셨다는 거죠. 예, 무릇 상제님의 도수는 현묘하고 심오한 진리로 이루어 다 형연할 수 없지만은 그 원강은 오직 무국대도라. 천명천서 천보 삼천대운에 부합하여 수많은 도수를 마쳤으니 이는 내가 구천상제님의 도등 계승자임이 실증됨이라. 그리고 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국대도주의 권명을 천하에 고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 도주님께서 도주님이 되십니다. 무국대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라면 정사님 이렇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도주님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사님 이렇게 따르다가 오늘부터 우리 단체 이름을 말해줄게. 우리 단체 이름은 무국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를 이끄시는 본인은 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이어 도인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대도의 진주로서 천명과 신권을 용하여야 하므로 오늘 치성도 도주의 위격으로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이제 칭호를 도인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재원의 칭호를 도인으로 하노라 라는 말씀도 이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김씨 왔나 박씨 왔나 이랬는데 이때부터 김도인 오셨어요, 박도인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단체 이름이 뭐고 이게 이끄시는 분의 칭호는 도주님이시고 여기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도인이라는 얘기를 이때 처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치성 전에 이제 이날 봉천명 치성인데 치성 전에 봉축주의 신설 봉축주를 새로 만들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하는 주문은 전부 구천상제님께서 주신 천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천상제님께서 천서에 주문서가 있으니까 그 주문서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됐는데 유일하게 구천상제님이 주지 않으신 직접 도주님께서 하나 지으신 주문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주문 중에 바로 봉축주예요. 이 봉축주가 처음에 어떻게 신설됐냐면 무국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무국도주 조정산 대운대사 소원성취케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국신은 우리 구천상제님이거든요. 이 무국신의 크신 큰 도덕을 봉천명 천명으로 받들고 이게 삼천을 완비했잖아요. 그래서 천서 천명 천서 천보를 다 완비하셨으니까 그 명을 받드는 분은 누구다? 그분을 받드는 무국도주 조정사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주의 그 천명 큰 대덕을 받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도주님이시니까 이 두 분의 연관관계를 말하면서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 도주님의 대운대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주문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도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도인들이라는 거는 이때 모여있는 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도인들은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존재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확실합니다. 이 보시면 구천상제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훈 최재우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에 주문을 내리세요. 시천주조와 정영세물만 만사지라는 주문을 내리고 이 주문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에 의해서 구천상제님 이제 오시게 되는 어떤 인과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딱 있는데 세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탁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 이 세상의 주인공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생명들이 바라게 하는 거예요. 발언하게. 무엇을 바라냐면 상제님께서 와주십시오. 상제님의 도수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상제님의 세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들 입으로 우리가 말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제님께서 개입해서 바꾸시는 인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이제 구천상제님께서 종도들한테 하는 공사도 보면 그 마음에 물으시거든요.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고급 문명을 쓰는 게 좋겠느냐, 거두는 게 좋겠느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양 사람을 물리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걸로 공사를 하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씨앗으로 공사를 붙이시는데 이제 도주님 곁으로 사람이 이제 막 몰려들고 단체로 사람이 오는 이 시점에서 주문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도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작, 이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봉축주. 그래서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예. 우리 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심고를 드리라고 하면 그냥 봉축주만 해요. 그리고 봉축주를 생략하더라도 상제님의 대운대사 소원 성취하시길 빕니다라고 요 심고만 드려요. 예. 상제님이 사실 아시는 거죠. 요 대운대사 소원 성취를 우리들이 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자, 상제님의 대운대사는 뭘까요? 여러분, 상제님의 대운대사는 뭘까? 난 상제님의 대운대사는 이건 것 같다. 자,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예. 온원에서 한미할 때 무조건 물어봤었는데 나는 상제님의 대운대사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프라인은 너무 창피하니까 온라인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령이네서 청화 명료한 후천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도 답변 저는 상제님의 공사가 이건 것 같습니다라는 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내 얼굴을 크게 만들어야지. 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김아인에서 후천요. 예, 좋습니다. 후천 좋습니다. 예. 제가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유지원에서 인간개조 도통증경. 예, 맞습니다.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바꾸고 세상을 정령에서 대동세상에 모두가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 좋습니다. 예. 예,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 대답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예, 온라인 댓글만 받겠습니다. 예. 예. 또 생각나는 게 없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도주님의 소원 성취를 맨날 비는데 도주님 소원 성취가 뭐예요라고 빌면 여러분들이 매일 비는 그게 뭡니까? 그건 도주님만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참 막연하게 비는 건데 사실 맞는 말이죠. 도주님만 아시겠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좀 어리석고 멍청하잖아요. 우리들이 혹 모를까봐 도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75절입니다. 태극진경 75절에 보면 도주님께서 무국도라는 단체를 만드시고 도의 규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도규가 공표가 되고 그 도규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본도의 도인은 본도의 취지 강령을 심숭하여 지원하는 자로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 포독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의 성경신 그리고 상생사상 있잖아요. 경천수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을 때 그렇게 훌륭한 취지라면 제가 한번 성심을 다해서 한번 제가 성심을 다해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도를 전하시면 돼요. 여기 강령 심승하고 지원한 자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본도 도인은 취지 강령을 실체하고 심공을 성건히하여 일체 중생에 성각한다. 자, 우리 도를 따르는 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상제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닦아갖고 일체 중생들보다 먼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다? 여러분과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상제님의 말씀을 일체 중생들보다 먼저 선각, 먼저 깨닫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도주님의 역할이 나와요. 본도의 도주는 도주님께서 본인의 역할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도리를 천명하여 일반 도인의 도통과 일체 중생의 진선에 지성 심력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본인의 역할이 뭔지 딱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어서 여기 온 모든 도인들의 도통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도통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도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실 분이 누구냐면 도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 비는 도주님의 대운대사 소원성취가 결국 뭐다? 일반 도인들의 도통과 그 다음에 도인 아닌 사람 모든 생명 가진 우리 인간들 일체 중생이 어디로 가게끔 선한 길로 달려가게끔 그냥도 아니고 지성심력한다.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의 힘을 다하신다라고 못을 박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주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도교를 공표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비는 대운대사 소원 성취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주님의 소원 속에 우리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일반 도인들의 도통, 이 도통이라는 걸 우리가 우습게 볼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우습다는 말이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하게 엄청 대단하고 어마무지한 걸 거라고 상상은 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력 갖고는 안 되는데 그 노력이 이 본인의 상제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표다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도를 닦는 도인들은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열심히 빌어야겠죠. 봉축주를 내려주시고 도규를 발표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상제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빌어야 되는 거는 상제님의 대운대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처 빌지 못한 것까지도 이 안에 다 있겠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죠. 일체 중생이 모두 선한 길로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발언이 우리의 봉축주에 다 들어있습니다. 도를 이끄시는 도주님이시니까 이런 주문을 내려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도규가 막 펼쳐져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극도를 공표하시고는 도규를 따로 발표하신 건 없으세요. 태극도는 이제 훈회, 수칙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통감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무국도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이제 전달되었으니 저희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봉축주를 하셔야겠죠. 봉축주를 하셔야겠죠. 자, 이 봉축주였습니다. 봉축주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국신대도덕 봉천면봉신교 무국도주가 지금 태극도로 도명만 바뀌었으니까 태극도주님이 됩니다. 태극도주
이제 조정산이라고 상제님 조남보다는 이제 화천하셨으니까 태극도주 옥황조성상제라고 신격이와 인격이를 갖춘 우리는 그 주문으로 하게 되죠. 요 주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박한경 도전이 태극도를 나 그만하고 나갈래 하기 1년 전에 요거를 태극도 도문소자 소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도주님의 소원 안에 우리들 소원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걸 도문소자 소원으로 내용을 바뀌니까 이 주문의 격이 하염없이 떨어지죠. 인간이 빌어봤자 뭘 얼마나 빌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좋은 마음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예. 도인들을 모두 도통시키시고 모든 일체 중생을 선한 길로 이끄시겠다는 도주님의 소원을 빌다가 도문소자 소원을 비는 주문을 바꾸니까 박한경 도전은 1년 있다가 호로록 자기 단체 차려서 나가갖고 왕노릇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호로록 차려서 왕노릇하고 이걸 다시 도주님의 소원 성취로 빌게끔 바뀐 게 2014년 4월 12일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진법이 서 있을 때의 그 도기와 진법이 무너졌을 때의 도기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법이 다 사라졌다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진법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 태극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뭘 빌면 되겠습니까?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면 됩니다. 자, 진법주도 여기서 하나 또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진법 원래 처음 진법주, 여기 진법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진법주는 본소에서 찾으신 진법주예요. 우리 진법주 하면 구천응원 내승부와 천정 강성상제 하감지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은 구천 하감지휘, 옥황상제 하감지휘, 서가열의 하감지휘 이렇게 원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천상제님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선생님 이렇게 불렀고 구천상제님께서 내가 옥황상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진경에는 없는데 그 기록된 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이제 옥황상제님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구천상제님이 누구신지 처음 알려주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구천상제님, 우리가 이제 우리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증산상제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처음 알려주시는 분이 여기에요. 여기서 구천하감지휘라는 이 주문을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 강성상제 이 심격이와 인격이거든요. 심격이로는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상제님이 하늘에 있을 때 이제 위이시고 땅에서는 강성상제님이라는 강시성으로 오신 상제님이라는 게 인격이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구천상제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가 신앙에 가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알려주시고 도인들에게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시는 것이 상제님께서 이 태극진경 3장 초반부에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봉축주를 받고 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우리가 믿는 도의 도명을 받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밖을 헤매야 되는데 도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단체를 어떻게 닦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까지 속속들이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3장 내용이에요. 1장, 2장까지는 구천상제님이 남기신 걸 다 취하셨다면 이제 세상에 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것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 전도문, 포유문 이런 걸 막 내리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상제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13절 내용을 좀 볼게요. 75장. 3장 13절 내용.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왜 요걸 말씀드리냐면 그 구천상제님 성골 얘기를 지금 이경석 프로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월 중순 통사동 공부처에 100일 공부를 마치시고 선정대모와 상의하신 후 선덕 부인과 강수님 등 증산상제님 유가족을 비롯하여 이상우, 권태로, 이정도 등 임원을 대동하고 청도면 거동하셔서 공부 설석하고 이제 증산상제님의 초빈에 고천 의례를 올리신 다음 일행으로 하여금 초빈을 헐게 하시니라.
친히 상제님의 선고를 관해서 정성 들여 수렴하셔서 칠성판 위에 순차로 정제하신 후에 통사동 공부처로 모시오니라. 이 초비는 증산 상제님의 유명으로 대렴도 않은 채 입건하여 봉설한 곳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이제 최근에 그 증산도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촌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구천 상제님께서 훗날 나의 이 장례는 치를 사람이 있을 거다. 진인이 치르게 될 거니까 나는 그냥 초빈하고 그냥 둬라. 이 명이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구천상제님의 뒤를 이었다라는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감히 이 구천상제님의 이것을 선고를 손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주님께서 삼천을 완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냥 일상 상식으로 봤을 때 구천상제님의 선고를 장례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법적으로 혈계 가족이잖아요. 예, 혈계 가족이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당연히 책임자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면 그 부인이 계세요. 부인이 있고 딸도 있고 여동생분도 있는데 친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면 당연히 이분들이 구천상제님의 선고를 뭘 수렴을 하시든 장례를 하든 하셔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분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시고 이분들을 모두 대동하시고 가셔서 이분들이 보시는 그 안에서 이제 초빈을 허물고 취하셔서 선고를 깨끗이 닦아서 백지에 감으시고 비단으로 이제 복념하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시고 여기 조석 상신과 상망 절차를 상례 절차에 준하여 봉행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아들 중에서도 적자만이 이 3년상을 치러요. 그래서 구천상제님의 선고를 모시고 3년상을 실제로 치르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 3년상이 마쳤을 때 보촌교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이거를 훔쳐가거든요. 훔쳐가는데 좌수 선골만 못 훔쳐가요. 좌수만 못 훔쳐가고 나머지는 다 훔쳐가니까 그 다음에 그 금산사 미륵불이 탔는데 좌수만 남고 나머지가 싹 타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진경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산도에서는 그 선고를 훔쳐갔다. 우리 도주님께서 훔쳐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둔계를 가져올 때 굳이 사람 제일 많은 날 깨워가지고 1000명에 의해 첨보를 가져가니 이제 명을 받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깨워서 그날 둔계를 가져가신 거는 이것을 도수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신 거라면 구천상제님의 선고를 도주님께서 이제 3년상을 치르기 위해 가셨을 때 가족과 모두 함께 가셔서 함께 이것을 한 거는 절차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는 나중에 보촌교도로 갔지만 도주님께서 무국도를 해산하신 다음에 순임당자가 나가서 이제 증산법정교라는 종단을 차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유골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법정 소송이 쌓여서 나중에 보존교에서 뺏어옵니다. 증산 가족을 다 가져오셔갖고 지금은 증산법정교 교단 안에 있는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천상의 선골은 하여튼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대로 그냥 간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상식적인 건데 도주님께서 도스에 의해서 이 선고를 모셨다라는 거, 이거를 상망도수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정확히 진경의 내용을 보고 당시 상황을 보면 납득이 가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27절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 제가 방금 했던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구천상제님의 선골은 도주님께서 도수에 의해서 그렇게 취하셨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저쪽에서 저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러면 자기만의 생각이 빠지면 거기에 살을 붙입니다. 꼭 그 얘기에 맞는 살만 갖다 붙여요. 이 경전이 그래서 무섭거든요. 그 성경 같은 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 보면 성경을 막 잘라갖고 이 구절 읽어서 이건 것 같죠 하면 어머나 어떻게 그렇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진경도 다 믿지 말고 상황을 좀 보고 큰 안목으로 맞는 게 맞는 거고 틀린 게 틀린 거고 그렇게 저희가 통찰하는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아까 얘기로 좀 넘어가서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우리의 마음, 상제님의 대운대사의 일체 도인들의 도통과 일체 중생의 진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이 도주님의 소원이셨으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더 정성스럽게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보는 그런 도인이 되셨으면 한다라는 요 메시지 하나를 안고 오늘 얘기를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